잔치와 전쟁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 뒷부분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세력들이 인을 떼며 나팔을 불며 대접을 쏟으며 거듭 심판을 당하지만 계속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항이 한창일 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할렐루야로 찬양대가 놀라운 찬양을 드리는 네 번의 찬양이 이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역사가 끝납니다. 네 번째 찬양을 우리가 앞에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죠.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혼인잔치가 있고 멋진 만찬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계획이 자신에게 있음을 오래전에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그 혼인잔치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그 즈음에 있게 될 잔치였습니다.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의 세계와 연결하여서 사도 요한은 잠시 후에 하늘의 백마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장면을 보는데, 조금 전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던 이들이 백마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들도 말을 타고 군사가 되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앞부분은 혼인잔치고 뒷부분은 전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과 혼인잔치로 비유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혼인 만찬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베푸신 표적을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참여한 그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문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 6개의 돌 항아리는 하객들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손발을 닦는 정결을 위한 항아리였습니다. 먹을 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물을 아구에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 먹는데 그때는 포도주가 되었어요. 마셔보니까 맛이 기가 막혀요. 아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보관을 하고 있다니 하면서 연회장이 감탄을 하는 거죠. 술을 드시는 분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세례받고 술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런데 좋은 술을 먼저 드십니까? 안 좋은 술을 먼저 드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어느 술을 먼저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술을 먼저 먹고 약간 취기가 돌 때는 좀 싼 술을 먹어도 이게 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좋은 술을 먹는 거예요. 늦게까지 이 술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냐고 연회장이 감탄을 하는. 그러면서 술이 떨어져서 그 기쁨이 중단됐던 그 혼인잔치 자리가 이제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서 서로 기뻐하는 잔치가 되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은 결핍의 연속이고 기쁨이 5분짜리, 10분짜리, 하루짜리 이런 것들 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 중단될 때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셔서 그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 첫 번째 혼인잔치 자리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연회를 여시고 오래 저장된 포도주와 기름진 것을 먹게 하실 것까지도 주님은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특별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과거에 대한 얘기 접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만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떡과 잔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연회에서 함께 먹고 마실 계획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시면서 성찬식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새 것으로 마시는 연회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식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식사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 식사,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입구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었던 6월절 식사,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셨던 그 성찬식, 그리고 부활의 아침, 부활절,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떡을 주셨던 그 조반의 식사,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식사가 연결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깊은 의미가 있는 이 식사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찬을 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is and was and is to come. 함께 성찬을 먹는데 참여하는 것,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의 형태가 시대마다 달라졌고요, 교리의 강조점이 시대마다 달랐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계속 성자가 누군가를 계속 의논하다가요, 지금은 성령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훈련 방식도 계속 바뀌잖아요. 제자 훈련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한국교회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교회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형식을 취하면서 개혁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의 식사를 나누는 전통입니다. 성찬의 식사가 왜 귀한가 하면요, 모든 것을 다 달달 외운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식사가 아니에요. 참여할 수 있는 식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세례받은 사람 오늘 참여할 수 있어요. 모든 법을 다 순종하고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만 모여서 받는 식사도 아니에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오늘도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 성찬을 받을 때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이만한 큰 빵을 주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에게는 조그만 빵을 주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죠.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식사를 할 때 혼자 먹지 않아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입었고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성찬식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식사를 하실 때 주님은 멀리 바라보셨고 용서를 가르치셨으며
의심을 이겨내고 고독감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식사를 마련하셨는데, 이 식사의 최종적인 방향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먹을 식사로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의 잔치를 오래전에 바라보시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잔치 자리에 있을 것을 마음에 그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 참여한다는 단어에 나뇌주가 있어요. 나뇌주를 보면은 기대어 누워 있다는 단어예요. 잔치에 참여할 때 축의금 가지고 줄 서 있는 장면도 있고, 신랑 신부 들어갈 때 옆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도 있고, 여러 장면이 있는데, 연회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며 참여하는데, 유대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벽에 기대고 조그만 소파 같은 데다 기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대어서 이게 누워서 얘기를 하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사람들이 기대어 누워가지고 막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을 우리 주님은 마음에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식사하는 것, 이것을 단순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3년 내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누셨어요. 본을 보이고 가르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자신의 집에서 잔치한다 그랬을 때 거기 가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하셨다는 말은 여러 끼니의 식사를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건강한 가정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부모와 자식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많이 한 가정이 건강해요. 바쁘게 돌아다닌 가족들은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힘겨운 시간들이 와요. 여러분, 어린애들을 띄워놓고 직장으로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애들하고 밥 한 번 안 먹고 걔네들이 커가지고 얼마나 큰 상처와 어려움 속에 헤매는지 아세요?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는 사람 만드는 게 무슨 특별한 학교에 가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특별한 스승을 만나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 옆에 있어야지 우리 애가 바뀌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방법과 똑같이 아침을 잘 먹고 식불원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자리에서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고 그것을 아침마다 하는 가정하고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아침마다 뛰어나가는 가정하고는 미래가 다른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견고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는 것이 주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이 아주 럭셔리한데 아무도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총을 난사한 범인 연구 대상이에요. 비행기가 2대래잖아요. 엄청난 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32층인가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무차별 난사하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랬느냐? 그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경찰이 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은행 강도였는데 자기는 강도의 아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딱 붙잡혀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과거의 아픔을 가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한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2가지 식사가 있다고요. 앞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먹는 식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식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젖어들거나 외로움에 붙잡혀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 2가지 식사로 우리가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이 풀려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떠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놀라운 음식을 맛볼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떡과 잔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은 전쟁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층 크게 읽어주세요. 자,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여러분, 한쪽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또 한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 백마 탄 자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다 군사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이 있죠. 두 짐승이 사로잡히고 용이 사로잡혀서 징벌을 받아요.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가 용이 잠시 놓이지만 원수 마귀는 결국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고, 악이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예비하며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화려한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때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위로가 열리게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 세계에 들어가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잔치자리에 와서 배부르게 먹고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약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흐느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싸움이 있고 거기에 군사로 동원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00명이나 되는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시잖아요. 줄이는 방법이 뭐죠? 제일 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300명 골라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병기를 다 땅에 놓고 엎드려서 무릎을 땅에 대고 그냥 이렇게 물을 마셨어요. 9,700명. 300명은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핥아서 마셨어요. 그 300명이 미디안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를 줄이는데도 관심이 있지만 과연 누구와 싸우는가 했을 때 긴장하는 사람, 현재 싸움이 진행 중이고 적이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준비하는 사람, 그들과 우리 주님은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악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의 격전지로 여러분이 주일을 마치면 또 나가게 되는데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했을 때 어린 양 앞에 있고 백마 탄 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여러 가지 싸움을 하지만 옛날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항복하고 끝냈어요. 그냥 못 싸운다고 나왔어요. 베트남에 가서 미국이 지고 왔다고요. 세상 전쟁은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결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은 사로잡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투옥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많은 저항을 당하면서도 원수 마귀에 대해서 벌벌 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끝은 어린 양의 승리다. 이것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옛날에 전쟁에 이기면요, 말을 딱 타고 장군이 들어오면 뒤에 줄줄이 묶여갖고 들어와요. 적장들이에요. 얼마 전에 성을 에워싸고 큰 소리 치던 자들을 장군이 나가서 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구경거리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돌도 던지고 줄줄이 끌려 들어와요. 두 용과
두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 큰 음녀,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끌려 들어오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말 위에 타고 줄줄이 끌고 들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뒀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날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대장이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세상이 강한 것 같고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을 애워싼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승리할 것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어린 양 편에 선 군사들인 세마포 입은 우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승리가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길게 이어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악한 자하고 계속 싸우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아말렉을 만나잖아요. 만나만 먹고 있냐고요? 만나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냐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만나를 가지고 불평하냐 하면 싸움이 없을 때 무료하고 그냥 먹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싸워서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영적 싸움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가서 복 받는 얘기 듣고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미래를 형편없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싸울 때는 멋지게 싸웁시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15절에 입에서 검이 나오는 싸움이에요. 단순한 여론전이 아니에요. 저쪽이 10만 명 모이면 우리는 100만 명 동원하겠다, 그래서 새를 불려서 압박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선포와 함께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검이 되어서 원수마귀를 이기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때 이 세상은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말씀을 주셔야 돼요. 가슴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말하는 것이 어둡고 말하는 것이 원수마귀에게 떠는 얘기만 한다면 그 입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선포될 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너무 분명해요. 두 짐승이 사로잡힙니다. 용이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마귀가 전쟁해져서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이 종식되기까지는 영적 전쟁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목사님,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젊은 날에는 죄를 보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회개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에 철든 사람이고 신앙의 진면모를 발견한 사람이죠. 회개할 거리가 없고 기도를 할 때도 회개가 별로 안 나오고 죄가 겁나는지 모르고 그저 물질만 가지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찬을 받을 때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아니고서는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죄인의 생명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해야만 해결되는 죄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잘못했습니다.
끊게 하옵소서. 습관을 바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죄를 안 지려고만 하면 안 돼요. 성찬을 받고 힘을 또 얻어야 돼요. 원수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건 쉬워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불신자들이 많은 아파트 모임에 이렇게 가면요, 이제 뭐 경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일 연세 많으신 80대 노인하고 짝이 돼가지고 꼴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벌이 뭐냐면 1등은 중국 음식을 시켜서 잡채밥 자기가 골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음식을 남은 걸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볶음밥 먹고 싶었는데 다 빼가고 하나가 딱 남았는데 그게 볶음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볶음밥을 이제 먹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경쟁에 이기지 않으면 큰 소리 치지 못해요. 탁구를 잘 쳐야 누구한테 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계심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베풀고 여러분만이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시편 23편 5절이에요. 시편 23편이 요한계시록 19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앞에 한번 보시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여러분, 이쪽에 원수가 있고 이쪽에 밥상이 있다고요. 그런데 원수를 약올리게 하려고 밥상을 차려준 걸로 저는 계속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원수가 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잘 먹여가지고요, 원수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허기진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우리 보고 싸움터로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무기도 주시고요, 음식도 주시고요, 담대함도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패배하지 마세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을 받는 귀한 주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을 인하여 생명 얻게 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영원한 혼인잔치 자리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만찬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옥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